말씀 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는 그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이 아니라 이 모세의 120년의 모든 생애를 돌아볼 때에 한마디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이 모세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이 광야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황무지로 표현하고 있고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황무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방향을 잃어버린 곳,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황무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기도를 해도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그 길이 열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나 오늘이나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는 바로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 심리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고난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힘든 일은 어느 정도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내가 견디기만 하면 끝이 보인다면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는 건지 모를 때는 그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 병이 걸렸습니다. 내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언제 그 사업이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바로 무너지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럴 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없애주신 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거기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 40년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사라져야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끝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자리에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 또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광야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중반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 어떤 보호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동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눈동자처럼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문자적으로는 이 눈동자라는 단어가 작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원어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 눈동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보면은 그 눈동자에 누가 보입니까?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나 자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의 그 안에 작은 모습을 비치는 것을 보면서 이 눈동자는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눈 안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아주 소중하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 안에 있는 이 존재 한 사람으로, 얼마나 그 눈 속에 사람을, 나를 바라보려면은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잠든 아기 얼굴을 바라봅니다. 잠을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숨은 잘 쉬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자세하게 바라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이렇게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면은요, 그 상대방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은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무관심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존재로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눈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이 눈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먼지를 막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눈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것들, 위험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위험들을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요, 해결해 주신 문제보다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를 우리는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나를 위해서 해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사고를 내가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다니시면서 정말 위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막아주셔갖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실망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몇 번을 이전하면서 교회를 매입을 하려고 제가 계약서까지 2번, 3번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것을 꼭 사야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샀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거기를 안 산 것이 다행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돌이켜 보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요, 때로는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신세였습니까? 오랜 세월을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늘 그는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지 내일 내가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뭐냐?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 사울왕의 창을 피하는 순간이 있었고 군대한테 완전히 몰살돼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7편 8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광야에 있을 때보다도요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하심을 더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문제가 많은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순간은 문제가 없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한 순간.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늘 두렵고 또 걱정이 있습니까? 또 내 건강 때문에, 내 가족의 문제 때문에 항상 밤잠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 어려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세미한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요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내 눈앞의 상황보다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눈 속에는 오직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면 항상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은 아픈 일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너는 놀고 먹고 쉬어라 내가 다 일하게 해줘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게을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들, 훈련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삶이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은 군사들만이 훌륭한 군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수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둡니다. 처음에는 그 새끼를 낳아갖고 새끼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풀을 가져다 주고 털을 갖다 깔아줍니다. 먹을 것도 갖다 줍니다. 비바람도 막아줍니다. 독수리 새끼는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어미 독수리가요, 그 둥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했던 둥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새끼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야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날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잡혀먹고 맙니다. 날게 하기 위해서는 그 둥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는 새끼를 더 큰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편안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원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강한 훈련받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둥지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던 일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둥지가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들린다고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나를 떠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믿음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둥지를 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삶의 둥지를 흔들어서 지금의 이 둥지보다도 더 높은 둥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줬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뒤에서 붙잡아 줄게 해갖고 아빠가 뒤에서 붙잡아 주니까 아들이 그것을 믿고 열심히 달립니다. 계속해서 붙잡아 주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 아빠가 그 뒤에서 놓치죠. 놀면 그 아들이 아빠 하면서 막 붙잡아 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아빠가 지켜보니까 계속해 괜찮아, 아빠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몇 번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결국은 그 아들이 이 두발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가 성장하려면은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붙잡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손을 아버지가 놓는 그 순간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처음부터 새끼 독수리는 잘 날지 못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떨어집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고 빠르게 내려와서 자신의 날개로 받아주고 다시 올려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아멘. 다시 높은 그 등 위로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베드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때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왜 나를 저주했어?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세워주셨고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자라왔을 때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청년일 때에 일을, 직장을 얻고 열심히 내가 돈을 벌면서 살아왔을 때의 인생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연단과 고난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들을 쭉 돌아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흔들릴 때, 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지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눈동자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걸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